성경 그 66권의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처럼 성경의 시작을 서론도 없고 머리글도 없이 대선포로 시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까닭은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며 성령께서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으면 창조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 설명 역시도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미용실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용실의 간판 까끌레 뽀끌레였습니다. 누가 그 미용실에 간다고 했습니까? 누가 깎는다고 누가 그 미용실을 이용한다고 묻기나 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끌레 뽀끌레 그렇게 미용실이 묻고 있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을래 말래 둘 중에 하나죠.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 다음 절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된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천지가 한 대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대의 인생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운행하시고 운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창조와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로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양을 잡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죠. 또한 모세에게 양을 잡아 제사하게 함으로 제사함과 구원 얻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끝없이 죄를 짓고 또 지음으로 말미암아 양을 잡고 또 잡아도 그 값을 다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 흘리는 양, 그 양을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피 흘리는 양, 즉 예수님의 그림자다. 즉 구약의 양은 마지막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물의 그 상징인 어린 양의 상징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죽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난데 우린데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그 순간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주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 엄청나게 먼 것처럼 내 죄를 그렇게 엄청나게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일도 기억치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도 믿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 천국이 나의 거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역사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이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준비된 객관적인 구원, 그 객관적인 구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 구원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내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구원시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주관적 구원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실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주관적 구원이 되어지는 그런 갈림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 집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두고 가신다고요? 우리를 두고 어찌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먼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설명하셨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분이 늘 너희 안에, 늘 너희 곁에, 늘 너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즉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성령이여, 성령께서 제게 오심을 환영합니다. 제게 오셔서 나를 운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나를 에베네셀로 늘 임마누엘로 그렇게 도와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빛이 있기 전 성령께서 천지를 운행하시기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기 전,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기 전, 성령께서 나를 인치기 그 이전에 나의 모습은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토후, 이 뜻은 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공허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호는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흑암은 말 그대로 캄캄한 상태, 틀이 짜여지지 않고 어떤 생명체도 없는 어두운 곳, 그곳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셨다. 성령께서 오시자 틀이 짜이고 질서가 생기고 해와 달과 별, 많은 동식물들이 그곳에 생겨져 생기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 내주 강림하시 이전 나는 타락한 상태 속에 어둠과 흑암과 혼돈 속의 자녀의 그 흑암의 그 자녀, 사단의 자녀 가운데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도 지식도 선행도 무력할 뿐인데 수렁에 빠진 이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인데
그런데 이 흑암의 세계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복잡한 그 속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말미암아 질서를 찾아주시고 놀라운 권능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안내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 기도하신다.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할 뿐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보라고 하는 사람, 청년 시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기 살기 위해서 광산에서 이렇게 광산의 그 탄광을 캐는 곳입니다. 이때 그 광산에서 이 석탄을 캐는 일을 하면서 물건을 포장했던 천유로 옷을 셔츠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 옷 뒤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니 주의해서 다룰 것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즉 취급주의라고 쓰인 옷을 입었던 것이죠. 이때 고은은 그래 맞네. 부서지기 쉬운 것이 나지. 부서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지. 부서지기 쉬운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배가 금이 가기 시작하자 쥐들이 먼저 알고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쥐는 이미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배가 파산할 것이다, 침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배가 파손하든 배가 침몰하든 관계없이 술과 쾌락만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개미, 홍수 땐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기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폭풍과 몰아치고 비가 오고 일기예보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개울가에 텐트를 치고 기타를 켜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술 먹고 희낭락 아닙니까? 거미도 바람 방향 예측하고 반대쪽에 거미를 치는 그런 영악함을 보이죠. 하지만 인간은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약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병균 하나에 쓰러집니다. 코로나 병이 무엇인지 온 지구촌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정신도 약합니다. 무심한 눈짓에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고 걱정 근심에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강해 보이는 이가 오히려 정신이 약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집에 오면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기의 부인 무릎에 얼굴을 긋고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 어떻게 하지? 나 무서워. 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부인의 치마폭에 휩싸여 그렇게 통곡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흑암 권세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험과 도전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꽤 풍족한 듯한데 돈 앞에선 쥐과를 막론하고 남녀 과를 막론하고 여지없이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돈뿐이겠습니까? 이성 앞에선 모두가 와다 넘어지기 일수 아닙니까? 이성뿐입니까? 명예에 사족을 묻습니다. 지혜 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 하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고 충성하는가 싶다가도 인생에 적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색함에 그렇게 빠지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다.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했지만 생활은 엉망입니다. 삶이 도저히 따라주질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 성령이 찾아오시기 전 제자들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찾아오시자 그 연약했던 예수님을 도망치고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 달라졌던 것이죠. 이 갈릴리 천부들이 이 온 지구상을 뒤엎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지 300년이 지나야 겨우 예배당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비웃고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비웃고 업신여기던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내주, 강매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자 저들은 지구촌 1세기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인생이 천국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주의 놀라운 권능자로 수렁에서 나와 자유를 만끽하고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고 도약하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 흑암뿐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USN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그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계 최강의 그 8개국을 이렇게 뽑아낸 그런 어떤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8개 가장 강한 나라를 뽑았는데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은 독일, 5등은 영국, 그리고 6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6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7등은 프랑스, 8등이 일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 6번째 나라다. 경제력, 국방력, 국내 총생산,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이렇게 낸 그런 통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6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등 인터넷 1등, 공중 화장실 1등, 수질 1등, 배송 1등, K-팝, 영화, 드라마 1등이 부지기수인데, 그런데 그 1등 속에 또 다른 1등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 자살률 1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불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죠. 20년 넘게 국권을 지키고 있는 것, 자살률 1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강한 나라, 멋있는 나라, 문화적으로 부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혼란입니다. 한쪽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하나님을 비웃고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명예, 권력 혹은 돈을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어야만이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꿈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정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라고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한 능력의 청에 속한 바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됨을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라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길쌈도 하고 질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만의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따 내일 아궁에 던진 들들도 한 개 입히시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자녀 백성 일꾼된 나의 사랑하는 진주종의 가족들아 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기서 임하시면 내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됨을 깨닫게 되어지죠. 너는 내 얼굴에 법고 존귀로우며 나의 사랑을 입었은즉 사람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고 백성들이 너의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고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기껏 성장해야 5cm 정도 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이 잉어를 연못에 풀어놓으면 25cm, 30cm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 고이 잉어를 연못이 아니라 큰 강물에 풀어놓게 되어지면 1m 이상으로 크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능력도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개안수술을 받고 실로암 그 암과에서 개안수술을 받고 세상을 보게 됐죠. 창가로 달려가 아름다운 꽃들과 풀밭, 나무와 공중의 새들 마음껏 보고는 엄마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꽃들도 아름답고 나무들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진작 저에게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왜 엄마가 너에게 얘기를 안 했겠니? 수없이 얘기해 주었지. 하늘은 높고 푸르고 자연은 아름답고 이 세상의 꽃들이 얼마나 희귀한지 내가 수십 번 수만 번 설명해 주었지만 너는 전혀 느끼지 못하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신앙의 허점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축복된 신앙의 세계를 살면서도 진정한 신앙의 맛을 모르고 무미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숨결도 성령의 따뜻한 숨결도 체험하지 못한 채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강림하신다면 성경 말씀이 들리고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엔 방마다 각각의 열쇠가 있지만 그 호텔 지배인은 모든 호텔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수많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환난과 풍파를 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마스터 키가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에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살기를 바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원하십니까? 꿈꾸며 희망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스터 키가 되어 주십니다. 이 마스터 키인 성령께 나의 인생 전체의 운행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올 23년 한 해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운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명하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생기하도록 살아 움직여라. 강한 군대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출비한 많은 뼈들을 향하여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말 본문에 르하르라고 하는 헬라어 푸뉴마 즉 숨결 바람이죠. 성령의 운행과 함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러한 능력 숨결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파도, 성령의 바람이 일면 골짜기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진주 땅에 성령의 바람이 일면 죽은 영혼들이 새롭게 숨을 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생기가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멈추고 갔다 답답하다면 올 2013년도 금년에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주엔 수천억의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이 살고 있는 별은 지구 단 하나뿐이죠. 인간들은 상상의 날개로 우주 어느 별인가 외계인이 살겠지, 어쩌면 그 외계인들이 지구를 발견하고 이 지구를 공격할지도 몰라라고 그렇게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상은 상상일 뿐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은 아직 아무리 최첨단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구를 품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를 계란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란을 품고 병아리라는 생명을 만들어낸 그 암탉, 바로 이 암탉이 성령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이 지구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움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행하시는 성령의 품에서 지구촌 수많은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성령의 품에서 지옥갈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령 품에서 이 진주 땅을 변화시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정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품에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복된 가문이 되어지고 우리의 냉랭한 가슴 가운데 뜨거운 신앙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능력 권능이 충만하게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운전하시는 자동차를 타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조종하시는 비행기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손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체험자여 경험자가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성령과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영혼이 탈취된 분 성령으로 일어나고 성령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과 함께 주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맛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 삶을 그분께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꿈과 비전은 아름다움으로 놀라운 권난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비단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성령의 놀라운 건강 능력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함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담배와 같은 소낙배같이 장막배같이 그렇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서로 희망과 권능을 안고 달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성령의 바람은 우리 마음에 불길처럼 임하여 우리를 뜨겁게 하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 우리에게 좋은 남편, 아내,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하고 강건하게 하고 영육간에 늘 건강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믿고 기대하고 간구함으로 올 한 해 우리 심령과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와 일터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그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진주중앙교회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심령과 가정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일터와 삶의 자리에 운행하시니라. 진정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 2023년도 나 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찬양하고 외롭고 고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을 범치 않게 하여주시고 성령의 내 임재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과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하여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와 능력 축복의 주역이여 주인공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